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행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에 대한 얘기예요.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라.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 사건, 또 여기에 연루된 정치 경제인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그 시간을 끌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현행범이 아니라서 그래요. 증인들을 불러다가 그 증인들의 말을 참고해야 되고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행범은 재판이 늦을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범죄자도 잡혔는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그 현행범이 전혀 법하고 상관없이 풀려났어요. 왜 1988년에 어떤 형량의 불만을 품고 12명이 탈옥을 했잖아요. 8명 붙잡혀 들어갔고 4명이 사살 혹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법은 돈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무죄되고 돈 없으면은 유죄가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겼죠. 오늘 이 여자는 현행범이라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음을 면하고 바로 풀려났어요. 저는 이거를 복음시 무죄, 율법시 유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싹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겠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 안 했을지라도 죄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된 자만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그를 의인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인이 된 거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청와대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단들이 있고 또 피고인들, 최순실을 비롯해서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변호해는 한 변호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 답만, 요 비밀 알면 당장 풀려나요. 요 비밀. 그렇죠? 이 답을 모르니 이 문제를 놓고 촛불 진영, 태극기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요. 그 둘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게요. 태극기 진영은 더 미친 것들이고, 그게요. 또 촛불,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촛불로 해결이 됩니까? 태극기 들고 흔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목사들은 저것들 목사들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그 태극기 많이 흔들린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거를 보고 도라이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 자식들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이 풀려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내 현실 문제, 내게 주어진 환경, 심지어 전도가 왜 안 되고 이것까지 다 연결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봐야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으로만 보면 안 돼. 그럼 여기 우리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어제 가늠한 사람만 여기 와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만 답이 되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답이 오늘 요한복음 8장 6절, 7절, 8절 속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 보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딱 내 눈에 한 사람 딱 들어오는데 멍하고 있어. 자, 보세요. 8장 6절, 7절, 8절에 이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6절, 7절, 8절 속에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을까?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뭘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게 묻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그게 답이라니까. 지금 땅에다 예수님 뭘 쓰셨을까? 추측을 해보건대 그들의 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죄를 썼을 것이다. 추측한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당시는요. 왜냐하면 율법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숨기고 있는 죄의 목록을 쭉 쓰면은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뭐 이렇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뭐 잘한 것 없어 이러잖아요. 나도 잘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되게 그런다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나도 잘난 것 없어.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우리 그러게 하잖아요. 저 상대방을 내가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할 부분인데 누가 한번 그 사람에게 야, 니는 작년에, 니는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뭐 잘한 거 없어 이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어려워 죽겠네 아주.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번 국정농단 이걸 놓고 유튜브 댓글에 올리는 누리꾼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누리꾼들 중에. 틀림없이 태국기 대열에 선 사람들이겠죠. 태국기 진영에 선 사람들.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게. 어쩔 땐 여러분,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할 정도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 말을 연결해야 될 때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 말이 거기다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 말을 했을 때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준 계명이 614가지라고 그래요. 613개라는 사람도 있고 614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614개라고 치고 613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어도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여러분 8장 6절 8절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썼는데 뭐라고 썼겠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초창기 때는 주로 엄마들이 자녀에게 많이 써먹었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짓이지? 그럼 애들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앞에 오셨다면은 지금이야 뭐 칠판에 쓰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칠판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카톡으로 할 수도 없고 오직 땅에다만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땅밖에 없었다면은 땅밖에 없다면은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예? 뭐라고 썼겠습니까? 이때에 최소한도 언내서교회 한 1년쯤 다니신 분들은 12가지 사단의 멸망 각인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문화전쟁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가져야 돼. 그렇죠? 이 교회 한 1년 이상 다닌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썼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지원이하고 우리 유정이 결혼 시간을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언내서교회 이 능력이 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무진무진하더만. 얼마나 멋있을까. 그걸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지. 야,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동기 목사가 오늘 8시 예배인도 하면서 결혼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해요. 물론 사모님하고 다시 하고 싶다 그 말 했겠죠. 사모님하고 결혼식만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이었겠지. 뭐 장가를 2번 가고 싶다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한 번 가도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제가 그 말했다 밖으로 날라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땅에다가 글을 썼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면은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제 목록을 쭉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라면은요. 율법을 쭉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라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문제의 원인, 이렇게 썼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 물론 이거는 제 신앙이고 제 영적인 추측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추측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요, 자꾸 음식을 먹으면 입 안에 씹더라고요, 자꾸요. 이게 씹어도 보통 씹는 게 아니라 막 확 씹어버려요. 고기 씹듯이 막 이게. 입 안에 살이 막 패일 정도로 씹는다니까요. 또 막 아구가 세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늘 긴장을 해요. 음식을 한참 맛있게 딱 먹다가 의도적으로 씹지? 다시 조절해서 살살 씹고 하더니 그런데 자꾸 씹혀요, 이게. 치과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뭐 의사가요, 조심해서 드세요 하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어떤 의사는 그 마우스피스 이걸 끼워서 좀 구강을 좀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배변, 이게 늘 이렇게 안정이 돼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요번에 병원 가서 알았어요. 이 아구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것도, 배변이 일정하지 않는 것도 허리에서 온다네. 이제 그거 알았다니까요. 그 원인이 허리에 있다. 허리가 틀어지면 이 구강도 틀어진다네요. 허리를 교정해야지. 이거 틀어졌다고 뭐 설사 끼고 그래봐야 철사로 묶고 이래 하잖아요. 또 틀어져. 이제 허리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아니, 맞는 말인지 어쩐지 지금 이 의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그 얘기 하려고요. 문제의 원인. 자, 이 문제의 원인,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배경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사탄이에요.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뭐냐? 사탄. 그러면 그 원인의 배경이 사탄인데 그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저주 오지, 결과적으로 재앙 찾아오지, 결과적으로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배경과 이런 원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돌로 쳐야 됩니까? 네? 문제의 원인의 배경이 사탄이고 그 원인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저주, 재앙, 실패가 왔는데 이 문제를 놓고 돌로 쳐야 되냐 말이에요. 돌로 치는 게 방법이냐? 아니죠. 촛불 들고 나가야 되고 태극기 흔들어야 됩니까?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방법이 아니요. 아니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답이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꾸 뭐만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촛불을 많이 켜면 현실 문제 해결하겠죠. 그런데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태극기가 막 물결을 이루고요. 많은 태극기든 대열들이 막 일어나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건을 놓고 아니면 지금 내 문제 아니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땅밖에 없다면 땅에다가 몰랐었을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그 원인을 찾고 답이 뭐죠? 답이 그리스도라. 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병들었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뭐 문제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단어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정말 문제의 원인 알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 답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을 했겠죠? 아마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그때야 뭐 이제 숨겨진 내면의 죄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율법을 쭉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면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현실, 사실,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내면 세계를. 구원받았으나 심각한 영적인 병이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라니까요. 거지가 역전해서 국수 얻어먹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역전에 가서 국수 얻어먹고 있는 것은 그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 얘기가요.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그걸 치료하지 못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왜 전에 신문에 안 봤습니까? 검사 부인이 백화점 가서 절도 행각을 이렇게 벌였던 거, 그 뉴스를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지금 영적인 병, 내면에 숨겨진 게 있다니까요. 내면의 병을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놓쳤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놓치고 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내면을 치유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요. 세상 살릴 비밀,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는 날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병이 지금 병에 걸려 있다니까. 그래?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내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맞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 거, 듣고, 걷고, 말하고, 먹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이라는 결론이, 근본적인 결론이 한 번은 나야 돼요. 아멘. 이 근본적인 답이 한 번 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 필요하다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다리 아프니까 불편하잖아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듣는 거, 본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다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근본적인 결론이 한 번쯤은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면이 확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그래서 이런 축복을 찾는 날 영적 병이 치유돼요. 그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의 수준.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과 동기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보장된 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보장된 거잖아요. 나는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미 승리한 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회복해야 영적인 병이 나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여기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은 12가지 사단의 멸망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한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찾는 날 영적인 병이 치유돼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당장 그 가늠한 여인이 오늘 이 현장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땅에다가 답을 쓰셨을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찾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죠? 현실과 사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실,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이랬을 겁니다. 그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근본 결론을 한번 얻어라. 내면 세계, 영적인 병을 나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너를 찾아라. 세상 살릴 너를 찾아라.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이렇게 답을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육신 세계를 치유해라 그랬을 겁니다. 육신 세계를 치유해라. 환경을 바꿔라. 환경을 치유해라 이제. 여러분 지금 내면 세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남편 없는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 그게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게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물건 훔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병이요.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빵을 보면은요 배가 고프니까 훔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 가면은 먹을 양식이 풍성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 훔쳐 먹고 다니면 그게 영적인 병이라니까요.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하나님 자녀가, 이걸도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진 자가, 이제는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세상 것에 그렇게도 눈독을 들이고 그렇게 세상 것에 잡혀 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자, 세 번째, 육신 세계를 치유해라. 이제 환경을 치유해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도 바꾸세요. 이제 육신 세계도 치유해라.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어요.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자가 치유받았어요. 이런 환경도 이제 치유해라.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미자립 전도요. 미자립을 치유해라. 어린아이 손에 있으면은 오병이어에 불과해요. 어린아이 손에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될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것이 될 때에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것이 될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죠. 우리가 이제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노예가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노예가 총리 되어버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는 저 살인자, 도망자, 80세 노인이 그것도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400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목동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목동 소년이 왕이 되어버려요. 어부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는 세계복음화에 있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 세계를 치유하고 환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답부터 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자감을 입었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것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복음 말고 다른 좋은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재앙인 거예요. 성도가 10명 모인다, 20명이 모인다, 그게 교회 재앙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교회의 4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지 않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체성 뭐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동기와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모든 원인과 동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38년 아니라 380년 된 그 지긋지긋한 문제라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손에 있는 한 끼 정심에 불과한 그 것일지라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환경이 치유되어지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체험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크든 작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요. 현행범이에요. 이게 현행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다 현행범들이라니까요.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현행범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그냥 쉽게 말하면 재판도 안 받았어요. 재판도 안 받고 정죄함도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라. 문제 원인부터.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내면 세계 있어요. 그거를 치유해라. 그리고 나서 정말 내 인생의 결론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환경의 변화, 환경의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다. 자, 결론. 여러분 문제 이거요. 생긴 거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문제 오죠?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게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숨겨졌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 제일 몸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일 반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제 지식으로는 췌장인가 그렇대, 췌장. 우리 신체에 이상이 있는데도 가장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췌장인가 그랬대, 췌장.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가서야 이제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드러나야 돼, 자꾸. 막 성질 내죠. 참, 아니요. 감사해야 돼. 숨겨진 게 나온 거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고 꽉 이라고 있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100번 화내는 것보다요, 사람 죽이는 게 더 나빠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100번씩 화내는 게 낫다니까? 왜?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드러나는 거는 이거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이거요. 계속 모르게 하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잡혔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 빨리 잡히세요. 몰래 자꾸 하고 다니지 말고 잡혀. 그게 좋은 거예요, 잡힌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기도 안 해도 됩니다만은, 저는요, 참, 기도를 해달라. 저분들이 뭐라 기도할까? 우리 목사님 다리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나을까? 나는 이런 의심이 생겨요. 제가 이제, 오늘 8시부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빨리 치유받으려면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인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가지 말아요.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면 소망교회, 그러면 소망교회 목사님이 천안 가시고, 목사님이 소망교회 가서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서 주례도 있고 하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도, 참 목사님 고집 세시다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하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오늘 새벽부터 할 수 있는데, 오래 서 있지 말라고 그래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그래야 빨리 나은다고. 그런데, 이거 한의사가 뭐라 하냐면요. 환자들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에는 자기들은 걱정이 안 된대요.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는. 왜? 자기들이 고치면 되니까. 그게요. 어지간하면 일주일이면 진통이 멈춰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진통이 안 멈춰. 왜 그러냐면은 진통 주사라든가 이런 거 안 주는 거야. 왜? 아파야 쫓아가면서 치료를 하니까. 아파야 치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 환자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허리 환자야. 가면 이렇게 주사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안 아프죠. 그게 문제예요.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파야 의사가 그 아픈 것을 추적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요. 왜? 찾아가면서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놔두는 거라니까. 안 아프는 주사를 놓은 게 아니야. 계속 아프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어디 아프다, 그걸 찾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 근본적인 치료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이 문제를 드러내실 필요는 없지만은 문제 드러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번은 근본적인 결론을 한번 내세요. 나는 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 이 결론을 진짜로 한번 내야 돼요. 내가 이 가짜로 낼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다른 것도 다 주겠지. 그런 양심 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여러분 말하는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그게 진짜 터닝 포인트예요. 진짜로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결론을 한번 내야 돼요. 근본적인 결론이.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필요한 것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돈 벌면 헌금하겠단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해버려.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돈이 좋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것도 동기가 들어가서 안 된 건데. 진짜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돈 벌면 한다고.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 해버려야 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다음 주에 가져와. 오늘 결단하고 다음 주에 가져오면 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이 결론을 한번 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를 증거로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로. 그러면은 원인 해결되고 내 속에 숨겨진 내면 세계 치유되고 환경에 변화 오게 돼 있어요. 자, 진짜 결론입니다. 8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예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이게 진짜 치유야.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확신. 요게 참된 치유. 확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재판은요, 판결도 안 하고요, 정상 참작도 안 해요, 법도 적용 안 하고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간음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간음을 한 게 아니고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자는 간음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사람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진실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과 내면 세계라는 게 있겠습니다. 환경이 있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진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실이 복음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진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실, 그 진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며 살아라. 그래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모든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라.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병에 걸리면은요, 내면 속에 숨겨진 게 있어요. 그 내면 치유해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로 붙잡고 환경을 변화시켜라. 환경을 바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아니에요.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 그 진실이 그리스도고 그 진실이 복음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말해주세요. 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너는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진실을 찾고 있는데 그 진실이 그리스도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해주면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촛불 든 것도 틀린 것이고 태극기 얻는 것도 틀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의 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한데 그 진실이 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진실이 복음이요. 그 진실이 그리스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2, 3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메시지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진실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근본 문제,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 배경된 사탄, 그 원인인 중심, 틀린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로 사단을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만 인생의 결론으로 한 번은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사는 축복을 찾아 세상 비밀을 가진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환경의 변화, 육신 세계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기용 장로님 드릴 예물을 위해서